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이 뭐냐? 조카 롯을 떠나보내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조카 롯을 떠나보내라 말을 왜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살아가는데도 살다 보면 믿는 것 같아도 안 믿고 다 순종한 것 같아도 안 하고 내 자존심을 비우고 나는 이제 막 사나 죽으나 주님만 위해 살리라.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죽어도 이래 노래를 불러 싼도 한참 지나보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결단하고 순종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보면 생짜배기로 그대로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부름의 상을 쫓아서 떠난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3장에 와보면 조카 롯이 있어요. 조카 롯이 뭡니까? 조카는 뭐 여가 가장되는 거예요. 친척을 아직 못 떠난 거예요. 상당한 포기를 했다니까요. 75세의 영감님이 고향을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포기와 결단과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지나고 보니까 조카 롯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피처를 미리 만들지 말고 적당하게 뭘 꼽을 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100% 순종하지 않는 것은 또 순종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선택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 흔쾌하게 순종이 아니되옵니다. 순종을 한다고 했는데도 내 입맛 따라 내 성질대로 그렇게 순종한 것이 아브라함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변화의 과정을 엮어 가시나를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났다고 했지만은 조카 롯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문제가 와요. 저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다, 정직하다는 사실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느냐, 내가 얼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순종으로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법 순종을 했다고 했지. 이 정도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득권 포기가 쉽습니까? 익숙한 곳에서 보따리 싸들고 떠나는 게 쉽습니까? 갈 바도 알지 못하면서 75세 영감님이 그래 텐트 치고 강을 넘어서 가는 게 쉬운 것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이 남아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12장 10절에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13장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순종을 하니까 4가지 저주를 줍니다. 4가지 여러분 심판이 4가지 재앙이 이 집안에 떨어지는데, 첫째는 뭐냐? 그 여러분 12장 10절에 있는 처럼 그 땅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가뭄이 되고 성경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대부분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기 전에 항상 외곽을 먼저 때리시더라고요. 네가 해결돼야 될 것 같으면 네 알을 건드립니다. 네가 잘못했는데 부부가 싸웠는데 멀거이 아가 다칩니다. 제가 보니까 경험상 그래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진리는 알고 일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해결돼야 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바로 치는 게 아니고 멀거니 집안 사람을 건드리고 외곽을 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9시 뉴스를 보거나 이래 뭔가 얘기를 들을 때 뭔가 그걸 경고하심을 받아야 돼. 경고하심을. 저건 하나님이 내보고 하는 말이구나. 하나님 나를 치실 걸 지금 외곽을 사이드를 치시는구나. 눈치가 빨라야 눈치가 없으면요 바로 왕처럼요 장남이 죽어 나가야 정신이 듭니다. 그 여러분 무서운 얘기지만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라고 했는데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는데 안 떠나보내고 데리고 있으니까 4가지 문제가 오는데 기근이 일어나버린 그 땅에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 온 거예요. 옛날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흉년이 되면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야.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예쁜 마누라를 빼앗기잖아요. 자기 부인도 건수 못하고 자기 부인을 빼앗기게 되는 이런 끔찍한 집안에 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17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때문에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내린지라. 큰 재앙이 너무 집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의 집에 재앙이 떨어진 것은 바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리신지라. 죄 없는 사람이 골병 든다니까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죄 없는 선원들이 물건 다 내버리고 아까운 식량 다 내버리고 배의 기구 다 내버리고 그 물건 선원들이 아무리 내다 버려도 배가 잔잔했어요, 안 잔잔했어요? 바로가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문제고, 여러분 그 뱃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요나가 문제이듯이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오고, 네 번째로는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집안에 분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롯을 떠나보내라고 하고, 오늘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저도 그런 게 많습니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항상 내가 꼽을 치는 게 있어. 꼽을 치는 거.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내가 순종하지, 내가 헌신하지, 내가 떠나고 버리고 포기하지. 그러나 내 나름대로 최후의 보루, 마지막 기대를 언덕.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약점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점은 피부치가 혈육이 없으니까 여차하면 이 살림을 상속을 물려줘야 되는데, 조카 롯 하나 남겨놔야 상속을 물려주지. 옛날 사람들은 피부치가 고륙 친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10명이 있는 것도 꼴랑 조카 한 명 데리고 있는데 뭘 하나님도 까탈스럽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실까? 많이 꼽을친 것도 아니라니까요. 지금 조카 한 명 꼽을쳐놨는데 이거는 대안이요, 이건 마지막 대피처요, 마지막 상속권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꼽을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조카 롯을 떠나보내지 않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안을 기대하고 이게 안 되면 저걸 찾아갈 궁리를 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요,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요, 내가 이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고, 내가 병들어 죽으면 우리 마누라하고 애들은 어떻게 살아갈고,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 나름대로 아내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죽고 나글랑 너거는 요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봤을 때 네가 살아요, 죽지 말고요. 죽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잘한다고 하면서 양심적으로 하면서 처자식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내 죽을 생각하고 내가 사고치고 망하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걸랑, 내가 사고 나서 죽걸랑, 그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그게 대가리가 모질해서 하는 소리예요. 대피처를 마련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조카 롯을 떠나보내라는 것은 안 될 것 망한 뒤에 튈 것을 생각도 하지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알뜰히 살아가면서도 마지막 최후의 보루를 남겨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양보하고 포기하시는데 이건 아니되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십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집사람한테 한 번은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쓰러지고 하니까 너무너무 목회에 힘이 들어서 쓰러지고, 여러분 저는 제자훈련하는 목사님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간이 나빠지더라고요. 제자훈련 많이 한 분들이요, 간이 나쁜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제자훈련은 목사님 간을 파먹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내가 봤을 때는 애간장이 녹아야 돼. 애간장이 녹아야 돼. 애간장이 녹아야 내 자식 키우듯이 하고, 그렇게 성도들이 아프면 같이 아프고, 성도들이 고통이 오고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면 목회자가 같이 가슴앓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교인이 100명 1000명이 되면 그만큼 속을 앓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제자훈련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앓고 고심하고 부르짖다 보니까 간이 녹아버리는 거죠. 간을 파먹고 자라는 게 제자훈련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내 열심히 목회하잖냐? 저는 열심히 합니다. 제가 어제도요, 신방을 밤 12시까지 신방한 사람, 12시까지. 젊은 부부가 몇 시에 주무십니까? 우리는 뭐 늦게 잡니다. 가다 보니 밤 12시에 가더라고요. 하루에 13군데를 신방을 했어요. 13군데 신방을 해보세요. 요즘은 거리 먼 데는요, 왔다 갔다 밥 한 끼 먹으면 한낮을 가버립니다. 13군데를 그냥 막 콩튀도 쫓아다니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냥 음식 차리면 기도하고 빨딱빨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신방을 댕기고 콩튀도 살아가고, 그러니 얼마나 고단한지 말로 못합니다. 그래 해야 카바가 되고 그래 해야 되지요. 대충 해가지고 어떻게 이 시대를 카바하겠어요. 그래 하다 보면 반드시 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새끼들을 사랑하니까 여보야, 내 죽걸랑 당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이게 생각이 걸러먹었구나. 이게 내가 생각이 불성실하구나. 살 생각을 하고,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살아서 여러분 내 가족을 내가 챙길 생각을 하지 왜 죽을 생각을 하고, 생각이라도 방정맞은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말이요. 내 죽고 나걸랑 조카로 저 자식이라도 남겨놔야 상속권이 안 넘어가는 거 생각이 털려먹었다니까요. 조카 롯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비실거리지만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적당하게 마지노선을 깔고 조카롯을 꼽을 쳐두는 거예요. 조카롯을 꼽을 쳐두지 마세요. 조카롯이 떠나기 전에는 여러분 이 첫 번째 명령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명령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땅에 기근이 떨어지고 바로의 집에 재앙이 임하고 집안에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마누라를 빼앗기고 가정이 해체가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이 있을까? 왜 이렇게 우한질고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칸 하나님 카에 직통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하고의 직통하고 하나님과 내 사이의 소부를 진검성부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해결을 못하니까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이 떨어지고 그 땅에 지금 기근이 임하고 엉뚱한 외곽에 지금 사이드한 데서 문제가 분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영안을 열어서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제게 100%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조카 롯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어떤 복이 온다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눈으로 보는 것을 다 네게 주겠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네게 주겠다. 동서남북을 사통팔달로 복을 주겠다. 종과 행으로 네 발의 권세를 주겠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마지노선 마지막 꼽을 쳐놓은 그 조카롯을 떠나보내고 나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안목의 복을 줘. 안목의 복. 우리가 여러분 안목이 열려야 돼. 안목이요. 본때가 있어야 됩니다. 본때가요. 본대로 들은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셔도 부흥되는 사람, 그 은총이 있는 사람,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분별력이 있고 인사이트 포사이트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하고 놀아야 복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재수 없는 놈, 벌받은 놈, 저주받는 놈하고 놀아보세요.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는다고. 차를 타도 운전 잘하는 사람 차를 얻어 타세요. 또라이 같으면 차 타고 가다 전봇대 받으면 같이 죽어요. 안목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본때가 있다니까. 본때가요.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해. 보는 게. 교인은 가르쳐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보는 대로 변한다니까. 보는 대로요. 아브라함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참 훌륭한 장로님 배우면 권사님을 뵈면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할까. 내가 같으면 자살하겠다. 자살하겠어. 저런 입장에서 어떻게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왜요? 예수 믿으니까. 믿음의 사람의 헌신적이고 섬기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것을 볼 때 우리가 감동받습니다. 아하, 다르구나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 구역장님한테 감동을 받아보세요. 오늘 또 제가 신방을 하고 여기 올라왔는데 오늘 신방을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구역장님을 제일 좋아하는데 친정엄마보다도 구역장을 좋아하는데 왜 그런가 모르니까 자기가 첫 번째 아기를 유산을 했대요. 첫 번째 아기를 유산해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아무도 오기 전에 구역장님 제일 먼저 쫓아와가지고 그 구역장님이 자기 배에다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더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첫 아기를 유산을 했는데 하나님이 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여 이 배를 어루만져 주시고 유산한 배 출혈하는 배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음에는 옥동자를 분만하게 해주시고 너무 여자가 지 딸도 아닌데 구역장님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배를 만지면서 기도하길래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받지. 그거 보고 감동 안 받는 건 인간도 아니지 사람이지. 그런 것입니다. 그 구역장님하고 몇 년을 지나면서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나도 나중에 구역장 되면 나도 나중에 어른 되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철딱선이 없고 이기적이고 내 신랑 내 집구석밖에 모를 때 그저 상추 갖다 주고 감자 삶아주고 늘 그렇게 쏘가지고 늘 인간 같자는 걸 사람 대우해가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기도해주던 그런 구역장님, 그런 권사님, 그런 장로님 밑에서 몇 년을 지나면요 인간이 변합니다.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해라, 단디 해라, 열심히 해라 그런다고 변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잔소리하면 더 열받아요. 방어적인 논리가 개발돼가지고 더 손해 안 보려고 자존심 튕기고 이러는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주는 눈의 복을 준 네 눈깔이 보이는 대로 다 주겠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으로 사통팔달만 눈을 들어봐라. 보이는 대로만 다 네 거다. 조카롯을 떠나보내고 내가 꼽을 쳐놓은 그 비상수단을 포기하고 내가 꼽을 쳐놓은 대안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은 사통팔달의 복을 주시고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건 발의 복을 주. 아까는 눈의 복을 주시고 이번엔 발의 복을 주시는 거요. 여호수아서를 보세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주실 때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네한테 주겠다. 발의 축복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여러분 가서 확 밟아버리. 문제도 밟아버리고 사건도 밟아버리고 땅도 밟아버리고 돈도 밟아버리고 밟아버려요. 가서 확 밟아버리지. 그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일본 가서 성공한 분이 MK택시라고 그 유태식 장로님, 그분이 서비스가 일본이 얼마나 나긋나긋하고 일본 가보세요. 하이 일본 가면 사람들이요 얼마나 깔끔 쌈바가지. 일본 사람들은 깔끔합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신용 중심이고 일본 사람들은 무섭게 합니다. 그 일본의 서비스가 좋고 싹싹한 나라, 예의 반듯한 나라 일본 가가지고 한국 사람이 택시회사를 성공해가지고 MK택시라고 몰라요? 그 장로님이 그 성경 붙들고 가서 밟아버리자. 일본도 밟아버리고 세계를 내가 정복하자.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준다 했는데 뭐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가서 확 밟아버리지. 아브라함이 여러분 꼽을 쳐놓고 있을 때는 그 조카 때문에 뒷덜미가 잡혀가지고 그 꼽을 쳐는 그것이 비상수단이고 최후의 안식처고 여차하면 내가 그거라도 내가 비상수단으로 꼽을 쳐놓지만은 그것이 내 인생을 가로막고 뒷덜미를 끌어당기고 그것 때문에 오금이 ጨ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형통의 복을 못 받아가지고 멀겋게 땅에 기근이 임하고 너무나도 임금이 시급하고 괜히 여러분 집구석에 목자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을 맞아 떠나보내라.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통팔달의 복을 주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보세요. 동서남북을. 눈에 보는 대로 안목이 열리는 대로 여러분 본때가 있게 하시는 거. 본때가 있게 하시는 거. 얼마나 본때 있는 게 중요합니까? 본때가 있을 때 본기 들은 게 많다 이 말이죠. 믿음의 사람은 눈을 열어 산을 봐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동서남북 사방을 넘어서 제5방위가 있대요. 위를 바라보니까 동서남북 전후 좌우가 다 들어맞게도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데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해결 다 된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신과 내가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나면 인간관계, 물질관계 이게 그때부터 순차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 번째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하고 직통해라. 신통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잘 믿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은데도 여전히 조카 정도를 꼽을 쳐놓고 비상수단. 저는 제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저 열심히 한다니까요. 저는 잘하지는 못해도 몸으로 때우는 건 열심히 합니다. 저는 잘하지는 못해도 성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사람이 얼마나 험한 세상입니까? 저는 우리 애기들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이 험한 세상에 저야 이미 가는 세대니까 뭐 열심히 살다 가면 되겠지만은 우리 어린 딸과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인데 그것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누구랑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천지가 이혼하는 것들인데 지금 우리 애들이 이혼 안 하고 천지가 구조조정, 이태백, 4호정, 38선, 56도 넘어가는데 우리 애들이 뭔 전공을 하면 평생 직장 걱정 안 하고 살아갈까요? 걱정된다니까요. 하면서 애기들 밤에 자는 거 보면 걱정돼요. 저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저거 애미를 닮아가지고 애비를 닮았으면 괜찮을 텐데 약해 빠져가지고 걱정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죽을 생각을 하고 내 죽을랑 이것들이 어떻고 그게 주제 넘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죽고 나거든 저것들 어떻고 생각도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뭘 죽고 나거든 봐. 죽으면 그때가 하나님이 알아서 커버할 일이지. 뭐 때문에 방종맞은 생각을 하고 내가 안 되면 내가 없어지면 조카 롯이라도 있어야 이 집구석 이 군사 안 끌고 가겠나. 그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요. 조카가 있으니까 그런 기대를 얹게 있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의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없애버려요. 기댈 걸 없애버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카 롯을 떠나보내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철저히 후퇴하고 포기할 때 축복이 옵니다. 조카 롯이라도 꼽을 쳐놓으면 여차하면 어째 되겠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후퇴하지 않고 자꾸 앞으로 나갈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물러났어요. 철저하게 포기하세요. 포기할 때 축복을 주시고 후퇴할 때 하나님은 전진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라. 조카 롯을 떠나보내라. 하나님이 본격적인 인도하시는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사통팔달의 복을 주시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면 포사이트, 인사이트, 예견력이,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돈을 보고 봅니다. 눈에 막 들어옵니다.
성령이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기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복된 기가 있는 사람은 거기 들려오는 거예요. 내게 말씀으로. 눈이 있는 사람은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인사이트가 포사이트가 생기니까 막 통찰력이 예견력이 있으니까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 판단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 대로 선택한 대로 결정을 되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선물 보따리 신경 끄고 선물을 주실 분을 주목해라. 조카 아이다. 벌떼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식을 주셔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신경 쓰라는 게 하나님의 요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강가 민가, 하나님은 아리까리, 일본 말로 아리까리, 독일 말로 엠메모호, 아프리카 말로 긴가 민가,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 하나님이 아리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최소한 이 정도는 내가 꼽을 쳐놔야 여차하면 내가 대안이 있지. 그 꼽을 쳐놓은 마지노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잠식해서 영안을 가려버리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거를 챙긴다고 꼽을 칠다고 온갖 잔머리를 다 굴리기 때문에 그때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영성이 깔아먹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마이너스로 만드는 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조카로서를 떠나보내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뭡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게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테스트가 뭡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주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인생은 끊임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월 속에는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오는 거예요. 시험이 없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지 받아놓고 시험 안 치려고 기도하면 안 돼요. 시험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고 피할 길을 주신다 했잖아요. 시험지 받아놓고 시험 안 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바보입니다. 시험은 오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형제들, 믿음의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로 컬러풀하게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어친데 겹치고 시험이 옵니다. 교회 초상이나도 주로 줄초상 나 보니까 한 분 돌아가시면 줄줄이 돌아가시다고. 우리 교회는 흔히 그렇더라고요. 돈은 없고 교통사고 나고 아가 다치고. 돈이 없는 집이 가난한 집안에 제사 많다고요. 없는 집안에 또 시험이 더 들어. 영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거는 있는 것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질에 영감이 있고 7배에 건너기 있고 복에 복이 있고 복에 복을 따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빨이 됐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복에 복을 더해주시길 기도하고 그래야 내가 시험을 감당을 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항체가 저항력이 형성돼야 병을 이기지요. 비브리오 폐혈증이 걸리거나 여러분 몸이 약한 사람이 병이 옵니다. 똑같이 찌개 다시 먹고 똑같이 일식집에 가서 먹어도 니 괜찮나? 내 아까 오징어 먹고 아다리 됐다 이거. 몸이 약한 사람이 비브리오 폐혈증이 걸리죠. 연세가 많고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저항력이 떨어진 분이 병이 쉽게 걸리지. 젊은 사람은 독을 먹어도 약이 돼버립니다. 젊은 사람은 먹어도 확 안 되면 설사하고 취해버립니다. 토하고 취업이지. 몸이 건강한 사람은 안 아파요. 돌멩이를 먹어도 소화를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내공을 키워주시는 걸 그걸 우리말로 속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야 마귀를 대적하고 그래야 내가 험한 세상 이기고 살아남고 그래야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야 내가 사람 구실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은 오는데 시험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할 수 있으면 시험은 벗어나고 시험이 안 되는 게 중요하지만은 시험이 왔을 때는 주여 감당케 하옵소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니까요. 믿는 자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재정의 문제가 오고 관계의 문제가 오고 건강의 문제가 오는데 여기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렸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건 템테이션, 유혹을 말하는 건 아니고 미혹을 말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테스트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달아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저울에 달아보고 복을 줘요. 믿음대로 거울대로
여러분 믿음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꿈꾼 대로 복을 주십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감동적인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서울에 여기 조현삼 목사님 감자탕 교회 이야기 알아요? 조현삼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오늘의 내 모습은 뭐냐, 10년 전에 내가 기도한 대로, 10년 전에 20년 대로 말한 대로 말이 씨가 되고 기도한 대로 소원대로 내 꼬라지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4년마다 한 번씩 얼굴이 바뀐다고 황소관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40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잖아요. 내 얼굴 내가 쏘가지대로 성질대로 말한 대로 말이 씨가 됩니다.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조영기 목사님은 무슨 복을 받았냐, 여러 가지 복을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 입술에 복을 받은 거예요.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고 말이 씨가 되는데,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해보시라니까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586으로 돌아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깽겨가지고 뭔 설교를 해도 보면 강사가 좀 이상하다 야, 사투리를 써대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야, 저기 2단은 아니라도 1.2단은 되겠다. 그러지 마셔요. 발장기가 앉아서 내 이번 집회 때 은혜 받은 인가야 이거, 은혜 안 받으면 니만 꼴꼴하지. 그런다고 내가 설교를 안 합니까? 말씀을 듣고 변화가,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는데 마음문을 걸어 잠가는 거 도도하게 앉아가지고 좀 설교가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나는 됐지 뭐. 말씀을 전가지. 내가 그때 뭐 지금 노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노래방에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께 어리고게 유익한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을 치료를 하고 뒤떡 뒤집어가지고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고, 말씀이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면 사명이 되고, 사명자는 수명자고,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내 모습은 뭐냐, 10년 전에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내 꼬라지가 형성된다니까요. 10년 20년 뒤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느냐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되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살아가면서 시험이 오거나 문제가 올 때 그걸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소화하느냐, 감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고 피학기를 준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약속하셨는데, 무슨 일이 많은데 할렐루야 셀이 붙어버리자마 전공법으로 나가는 거야. 막 피하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자빠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확 붙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마는 기지 뭐. 내가 뭐 여수면 내숭 떨고 뭐 안녕하시모니까 제가 부산에서 왔어. 그런다고 뭐 사투리가 안 나오고 뭐. 사투리가 나오면 어때요? 지금은 개성시대, 개성시대. 장경동 목사님은 전라도 사투리 허벌나게 쓰시고, 김문훈 목사는 경상도 사투리 억수로 쓴다 아닙니까? 내가 눈치 코치 본다고 완벽한 삶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실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 실수와 허물과 약점을 넘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팔로 나를 꽉 잡아주실 건데,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고 피할 길을 주실 건데,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어떤 사건 사고, 어떤 돌풍 광풍 삭풍을 만났던 할렐루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그렇게 밀고 나가다 보니까 감당이 됐디다. 그리고 안 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십디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는 내 잔머리를 계산을 넘어서서 여러분 크고 놀라운 일로 밀어붙일 때, 세월이 지날수록 두려워 놀라서 졸여서 못 잡고 이러던 사람이 할렐루야 한 곱이 한 곱이 넘었을 때마다 믿음의 정상으로 이끌어주실 때마다 크고 비밀한 일로 복을 주시는데 감동을 하게 되고, 내가 우물거리고 쭈물거리고 겁을 먹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나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주여 갑니다 확확 밀고 나가니까 보이는 곳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눈에 복을 주시고 발에 복을 주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가 행을 행하더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요.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됩디다. 그런 간증을 하려면 밤새도록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시험이 온다니까요. 하나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시험하시고 믿음대로 저울의 무게만큼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시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시험 지나고 이 시험 지나고 제법 포기했다니까요. 그런데 마지막에 독자를 바치라.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이거는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독자를 바치라는 이 시험은요, 가장 무서운 지독한 시험. 우리 하나님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한 번은 성경을 보면서
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지독하실까? 율법서를 보세요. 레위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경건치 못한 것. 하나님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여러분, 기독교는 까다로운 종교입니다. 대충 슬퍼 마시고 이렇게 저렇게 대충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시어머니보다 더 까탈스럽고 고래심줄보다 더 찔기고 지독하신 하나님. 하나님 지독하시다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이 얼마나 치사하고 기독하고 대충 못해요. 대충요. 얼마나 주의를 성수하라 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는 너무 피곤하더라고. 기독교는 너무 피곤하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이거 복잡하다 이거. 뭐 새벽기도는 어떤 놈이 만들어놔가지고 새벽기도 하라고. 새벽기도도 치안 뿌리고 막 11조도 하지 말고 막 주일 성수도 하지 말고 막 대충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613가지 되는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가지 말라, 만지도 말라. 왜 그럴까요? 그게요, 사랑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질투라는 용어를 붙일까요? 질투가 사랑이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면 질투하고 삐끼고 깝치고 그래 됩니다. 너무 여자야 죽거나 말거나. 술집 여자야 뭐 뭘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 관계 나식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아무데나 싸돌아다니면 가시나 컷지기 비지. 사랑하면 잔소리하고 사랑하면 바가지 긁고 사랑하면 늦게 댕기지 마라. 그런 옷 입고 댕기지 마라. 그런 놈하고 어울리지 마라. 내 사랑하는 마누라가 싸구려 취급받는 걸 원치 않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동네 손가락질 받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깝치고 삐끼고 바가지 긁고 잔소리하고 안전장치를 하고 울타리를 치고 휴대폰을 주고 교육을 시키고 맞춤을 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싸구려로 만든 게 아니고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시고 내가 너를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끝발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대충 살아가는 걸 눈뜨고 못 보신다니까요. 특수한 사랑으로 특수 자물통을 달아놓고 울타리를 가시망치를 철조망을 3겹 5급으로 치놔놓고 나가지 마라 죽는다. 조심해라. 늑대들이 많대. 사랑하니까 그렇지.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까탈스러운 율법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너무너무 자상하시고 알뜰하시고 내를 사랑해서 이런 것 만지지도 마라 보지도 마라 가지도 마라. 너무나 섬세한 사랑의 조건이지. 사랑하니까 그래 하시는 거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내가 싸구려처럼 아무렇게나 뒹구는 것을 원치 않으시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실 때 뭘 요구하실까요? 모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독자가 뭐요? 외동아들을 독자라고 하는 거요. 독자 이삭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요. 이 자식은 자기 분신과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살다 보면 사람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축복을 받으면 감사가 사라지고요 선물을 받고 나면 선물에만 집중합니다. 선물을 누가 준지 그걸 잊어먹는 거예요. 선물 받다니 독자 이삭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축복의 건더기지요.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꿈에도 그리운 자식, 내 분신과도 더한 자식. 내는 죽어도 되는데 이놈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냐. 가장 귀한 걸 나한테 바치라. 최고의 시험입니다. 사법고시입니다. 이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통 사람은 통과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독자 이삭이 뭡니까? 내 분신과도 같은 자식인데 아브라함에겐 이미 이삭이 거의 우상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강아지를 좋아해도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면 하나님이 강아지 삶아 먹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소중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아끼는 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어떤 존귀한 귀중한 존재라도 하나님 밑에 내려놔요. 하나님한테 안 뺏기려고 하거든. 들고 갑니다. 내 자식조차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고독한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아무하고도 상의할 수 없는 거예요. 엄마하고 상의하고 친정엄마한테 도움받고 그런 건 시험 축에도 안 된다니까요. 돈 문제고 무슨 이런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바치겠어요? 이거 부인하고 상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보야 들어봐라.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이 나한테 지기라 하는데 니 어째 생각하나? 그럼 살아가 말하겠다. 이 영감태기가 정신 있나 없나? 니 다시 놓을 자신 있나? 어떻게 다시 놓아요 이 아이를? 이거는 다시 놓을 수도 없고 이건 부인하고 상의하면 안 됩니다. 부인하고 상의하면 날지기라 영감아. 날지기라고 덤비기 때문에 이 자식 못 바치요. 진짜 어려운 시험은 어떤 배우자 어떤 부모님하고도 상의가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내캉 소부를 봐야 돼요. 하나님하고 내캉 둘이 사이에서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이거는 도움받을 수 없는 절대 고독한 시험이 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종놈들한테 야 너는 어째 생각하노? 종놈들 데려가다 왜 들어가 놓습니까? 야들 끝까지 데려가봐요. 아이고 우리 주인 영감님이 아무래도 치매가 오고 노망기가 오는가 보다. 한 놈은 아브라함을 깍지 끼고 한 놈은 이삭 꽃비를 풀고 도망가요. 빨리 도망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요 나는 바칠라 했는데 저 무식한 아래 것들이 저것들이 아버지 뜻을 모르고 나는 지으려 했잖아요. 저것들이 한 놈 날 깍지 끼는 바람에 내가 못 잡았잖아요. 그렇게 변명할까 싶어서 변명의 여지를 없애는 거예요. 하인들도 종들도 다 내비두고 부인하고 상의도 못하고 절대 고독하게 나가는 거예요. 절대 고독하게. 아브라함이 위대한 건 뭡니까? 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은 순종을 하되 밤새도록 아브라함이 대가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보름을 금식기도를 하더라. 이런 게 성경에 없어요. 금식기도도 안 해요. 그냥 순종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 자식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이라 하면 내 같으면요.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서 문호나 네 아들 현명이를 바치라. 나는 그날부터 내 교회 안 댕길까 싶어요. 나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요. 이게 내보다 더 귀중한 게 자식 문제인데 어떻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 금쪽 같은 자식을 바치라 하냐 이 말이요. 주실 때는 언제고. 이게 헷갈려도 헷갈려고 이게 오해가 생겨도 생기고. 여보소 세상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하나님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하소연을 해가지고 인기투표를 해가지고 하든지 뭐 여론조사를 했으면 하든지. 하나님 앞에 어떻든 이걸 뒤집으려고 애를 쓰는 게 인간의 모습일 텐데 마누라한테도 얘기 못하고 종놈들 한 아래 것들한테도 상의 못하고 절대 고독하게 하는데 그날 밤에 또 단잠을 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순종하시면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아가면 뭐 되지 뭐.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따리 싸들고 갔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눈물로 지새우고 아침 10시나 돼서 눈을 뜨더라. 이런 게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냥 아침 일찍 할렐루야 주여 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막 불러 제킨 것 같지만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적시로 주님을 따라간 제자들. 5달란트 2달란트는 발이 가서 장사했잖아요. 순종을 하되 때가 가세요. 순종을 하되 적시로 일찍이 하시라 이 말이에요. 개척교회를 해도요 20대에 개척교회 한 사람은 다 성공한대요. 20대는 뭐 실패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요. 또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일찍 순종하고 먼저 순종하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순종도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까요? 이 독자 이삭은 최고의 것이거든요. 최고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시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최고를 가장 아까운 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옥합을 깨뜨린 사람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자기 것 다 꼽을 치고 살아가는 거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거 있어요. 독자 이삭 이거는 절대 양보 못하는 거. 내 자존심보다 귀중한 거, 내 목숨보다 소중한 독자 이삭인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도 젊어서 싱싱할 때 떨어져야 열매가 오지. 썩어 빠진 거 떨어져도 그리고 아무 일도 없어요. 내가 젊어서 싱싱하고 힘이 있을 때 소중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최고를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떤 분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강원도에 있으면서 서울에 강남에 와가지고 꽃꽂이를 매주 한대요. 그래 그분은 꽃집 사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매주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꽃꽂이 하는 게 쉽습니까? 시간 들고 돈 들고 정성이 들고 꽃꽂이를 할 때는 이게 여러분 하나의 작품이고 목회자가 설교 준비하듯이 메시지를 담아서 창조하는 게 꽃꽂이입니다. 자기는 이 꽃꽂이를 평생 꽃집 사 소리 듣고 살고 싶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재물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모든 메시지를 담아서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자기 옥합을 깨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학벌일 수도 있고요. 그 무엇인가 마지막 내 자존심, 마지막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그것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바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 이 시대에도 믿음의 정상으로 나아가고 이 시대에도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를 버리고 나면 다른 것을 주실 하나님, 본토 취득 애비집을 포기하고 나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
조카 롯을 포기하고 나면 동서남북 종가행의 사통팔달의 복을 주신 하나님, 눈에 복을 주시고 발에 복을 주신 하나님, 독자 기중한 이상마저 포기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 앞에 드디어 존귀한 자로 인정 검증받고 난 뒤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마는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이